오늘은 아가서 3장 4절입니다.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미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미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성령의 기억력을 우리가 받자는 것은요, 인간은 그 육성에 의해서 자꾸 잊어버려요. 또 인간은 또 인간 기억력은 망각하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더더욱 안 되고요. 우리가 이제 영성으로 살면은 성령의 기억력이 작용을 하는데, 그 성령 기억력은 성령 받은 사람한테 항상 따라다녀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 이제 그 불변의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려면 그 성령의 기억력이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불변성으로 확실히 돼야 돼요. 그게 계속 공급이 돼야 되거든요. 공급이 안 되면 성령 기억력이 없으면 잊어버리죠.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적에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하나님 기억력이거든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로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시되,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기업을 얻게 하시는 땅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네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아멜렉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 너는 잊지 말지니라. 또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잊지 말며 다른 신들을 경외치 말고 너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성령의 기억력으로 예수를 믿어야 된다 그죠. 불변의 사랑에 걸맞는 성령의 기억력입니다. 불변의 사랑을 받기 전에, 그러니까 언제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 있고 예수님을 팔아먹을 수 있고 예수님을 떠날 수 있는 그때 누리는 기억력 말고 영원히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불변의 사랑이죠. 불변의 사랑을 이루는 기억력을 구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성령의 기억력은 성령 받은 사람에게 항상 같이 하는데, 성령의 기억력이 활성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 요거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활성화죠. 그래서 성령이 그 기억력으로 우리를 감독한다고 할까요? 성령의 기억력이 우리를 그 무섭게 독촉한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 감독관이라고 해야 되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에 절대로 게으르게 할 수가 없어요. 전심전력하게 다름질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기억력입니다. 그러니까 불변의 사랑에게 주는 기억력, 그거를 우리가 구해서 받아 누리자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이제 그런 말씀의 의미입니다. 항상 생각해야 하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먼저 앞설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항상 강조하는 대로 인간은 고유 한계 속에 묶여 있어요. 만들어진 존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께 불변의 사랑을 드리고 싶어도 그 드릴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그렇게 순종을 드릴 수 있는 지식도 없고요. 능력도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의미가 없어요. 무익해요.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가 될 수가 없어요.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육체 속에서는, 이런 뜻이에요. 인간의 육체 속에서는 그 행선하는 자, 그 파수꾼의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돌아온다고 하는 그것을 인간의 육성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파수꾼의 소리가 예수님 마음을 공명을 치고, 예수님은 원래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놨잖아요. 예수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로 만들어 놨어요. 예수가 없으면 되는 게 없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우리가 예수에게 통제를 안 받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속에다가 성령을 주셔서 파수꾼의 소리를 들으시고 너는 나 없이는 살 수 없어의 내용이 그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언어와 뜻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그거를 생각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성경에다 이미 기록해 놨고,
예수님은 자기를 부정할 수가 없죠. 그렇게 정해놓은 진리를 외면할 수가 없죠. 목숨 바쳐 사랑한 자이고 또 지금은 성령의 기억력을 주시려고 훈련시키는 과정이니까 외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성령이 그 파수꾼들을 움직여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기억하시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여자도 교회도 그 소리를 듣고 각성하는 거고 또 그 소리를 외치는 자도 그걸 외치면서 주야로 묵상이잖아요. 주야로 외치니까 묵상하니까 이렇게 예수님 속에서 진리가 공명치고 또 그 파수꾼 속에 진리가 공명치고 또 그 교회 그 여자 속에 진리가 공명을 쳐갖고 이 공명이 공명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갖고 그 공명으로 그게 한 파장이잖아요. 그 공명은 다 그러니까 파수꾼 속에서도 예수가 공명치는 거고 또 예수님 자신도 그 속에 예수가 공명치는 거고 또 그 여자 속에도 예수가 공명치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한 영성에서 나오는 소리죠. 신성에서 나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소리가 공명을 친다고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이 주시는 훈련을 꼭 겪어야 돼요. 그 훈련을 겪지 않으면 성령 기억력이 없고 성령 기억력이 없으면 불변의 사랑, 불변의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어제는 내가 예수를 잘 믿었다고 봐요. 근데 오늘은 그거를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영성이 강할 때가 있고 육성이 강할 때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언제든지 예수의 얼굴빛이 그의 심령에게 장렬하게 이제 부어지면 성령이 그만큼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면 영성이 강화가 돼요. 그러나 예수의 그 얼굴빛이 예민이 되면 성령이 또 이제 소강 상태로 가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육성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요. 육성이 강하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인간은 예수의 얼굴빛과 함께하는 성령 각성에 의해서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항상 보여야죠. 그 붙들고 늘어져야 돼요. 근데 인간은 붙들고 늘어진다는 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매너리즘에 빠지면 예수님이 또 얼굴을 외면하셔요. 그래갖고 당신이 없는 삶이 얼마나 힘든가를 깨우치죠. 지옥보다 힘들어요. 세상에서도요. 사랑하는 사람끼리 서로 얼굴을 보지 못하면 죽어나요. 그 고통이란 말할 수가 없어요.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이거든요. 만들어진 사람끼리도 그런데 아까페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아까페 사랑은 아까페 사랑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건 지옥보다 더 힘든 고통이에요. 그 사랑의 고통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예수 없이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절박함에 사로잡히죠. 그 영적 밤을 통해서 나는 예수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절박하게 깨닫게 되죠. 그게 영적인 훈련의 내용이에요. 그러려면 다시는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되죠. 그 육성에 잡히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은혜를 받아야 하냐면 우리가 밥을 먹고 나면 잠시 후에 또 배고파서 또 밥을 먹어야 되죠. 물을 마시고 나면 또 물을 마셔야 되죠. 이것처럼 끊임없이 예수를 자기 속에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 갈망이 계속돼야 돼요. 그리고 날이 갈수록 확장돼야 돼요. 더 예민하고 더 민첩하게 예수한테로 달려가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쪽에서도 자기를 그렇게 바라는데 거기다 훈련을 줄 수 있겠어요? 훈련이라고 하는 거는 매너즘에 빠질 때 주는 거고 또 이 3장에 돌아서 주는 훈련은 성령 기억력을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 기억력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성령 기억력은 그 성령을 부어주신 분량에 정비해야 한다고 봐야겠죠. 성령이 강력하게 오시면 강력하게 오신 만큼 성령의 기억력이 활성화되는 거죠. 오늘 말씀은 불변의 사랑, 불변의 순종을 드리는 데 필요한 성령 기억력의 활성화죠. 얼마큼 강하게 역사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성령 기억력이 희미해지면 그만큼 이제 예수에 대한 매달림이 이제 줄어들죠.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절박함에 대한 기억력이 아주 강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기억력은 그 가장 높은 하늘에 그러니까 그 예수님 보좌 곁에 사람들이 갖는 기억력, 성령 기억력이 있을 거고 가장 밑바닥에서 거하는 분들의 그 기억력, 성령 기억력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가장 높은 거, 가장 강한 거, 그리고 불변의 사랑을 이루도록
나를 예수 앞으로 끊임없이 독촉해서 몰아가는 기억력, 그리고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달달 볶는 기억력이 절실하죠. 그거를 갖지 않으면요, 불변의 사랑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건 불변의 사랑을 누리는 자들이 받는 성령의 기억력이죠. 불변의 사랑이 아닌 언제고 예수를 버리고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의 기억력 말고,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예수의 사랑에 따라가는 자들에게 주는 성령의 기억력을 우리가 거듭거듭해서 반드시 받아서 결코 그 등불이 꺼지면 안 되죠. 그 기억력을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 성령 각성 받아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서 반드시 받아 누려야 돼요. 그래야 그 나무에 그 열매를 맺힙니다. 그게 없으면 불가능해요. 불변의 사랑 못합니다. 내가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막이 와서 눌러버리면 육성은 그냥 기억상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기억력을 누가 마비시킬 거예요. 성령 기억력은 마비시킬 존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기억력을 주시되 일곱 날의 빛같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불변의 사랑이죠.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나날이 예수한테 나날이 매달려가는 그 통제를 받는데 질리지 않고 물리지 않는, 그냥 끊임없이 배고픈 거예요. 끊임없이 맛있고 영원히 매달리게 하는 그 성령의 기억력의 혜택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그 혜택을 받아야 불변의 사랑에 이릅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다가 예수한테 매달리는 그 가르침, 갈망, 그 사모하는 영혼, 주님 영혼을 주는 거거든요. 목마르고 배고픈 걸 주거든요. 그래서 마침내 예수와 한몸 되는 그 절박함이죠. 그거를 이제 처음 시작한 사랑이라고 해요. 처음 시작한 사랑을 성령의 기억력으로 새겨주셔갖고 항상 새로운 거죠. 그러니까 처음 났죠. 그러니까 어제 묵은 거 말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제 내가 키로수를 기억해요. 100kg를 모셔드렸어요. 그런데 오늘은 성령의 기억력으로 더 확장이 돼갖고 1000kg를 받아들일 수 있는 갈망이 새로워지는 거죠. 그 다음날은 10,000kg, 그 다음날은 10만 kg. 기독교는 기름부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한테 와서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잉태될 때는 눈에 안 보이죠. 그러나 이제 거기서 10달을 지나고 나면 아이로 태어나죠. 아이로 태어난 걸로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거기서 이제 장성해지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신체가 어느 정도 크면 그다음부터는 신체가 크면서 지혜가 자라는 거죠. 장성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를 내 속에 모셔드려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죠? 그 장성한 분량으로 가려면 그만큼 불변의 사랑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씻고 성령을 구하게 되거든요. 성령을 구하면 성령이 오셔서 그 입을 주관하셔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죠. 범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범사에 감사를 해요. 이 감사를 드리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서 예수와 한 몸 되어야 된다는 걸 깨우치죠. 그래갖고 그때 예수께서 그 속에다가 어마어마한 갈망을 주어갖고 기도하게 되는데, 그때 그 예수의 얼굴빛이 그에게 임한 만큼 그가 상사병에 빠져요. 상사병에 빠져서 예수님을 구하면 사랑함으로 병이 나고요. 예수님이 왼손으로 벌게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줘요. 이제 뒤로 이제 유입된다는 말을 쓰는데요. 뒤에서 이제 예수님이 그를 일체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돼. 한 몸이 됐지만 그거 갖고는 안 되죠. 그거는 그 다음에 이제 아까의 사랑의 눈을 떠갖고 사랑의 사랑을 에너지란 말이죠. 그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분량이 나날이 커지는 거예요. 나날이 커집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에너지가 이제 성인 밥 한 그릇 먹는 거겠죠. 그러니까 점심 또 먹어야 되고 저녁 먹어야 되고 순간순간 간식 먹어야 되고 이렇게 성장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으면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하려면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면 우리 가운데가 이루어지죠. 우리 가운데가 이루어지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불변의 사랑이 이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불변의 사랑을 구하는 거예요. 불변의 사랑을 구하면 반드시 거쳐가는 과정이 이 성령 기억력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 기억력을 구한다. 성령 기억력을 받으면 예수를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얻어 누리고 예수에게 통제받는 것에 질리지를 않아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죠. 입맛이 없으면 밥맛으로 먹으라. 그래갖고 사람들이 집밥이 싫어서 예식을 하고, 예식을 하다가 지치면 이제 특식을 찾아다니고, 그래갖고 그저 자기 입맛에 맞춰서 살려고 그러죠. 그래갖고 오늘날 그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 앞에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이제 질리는 거야. 목사님은 맨날 똑같은 설교만 하냐고, 응? 맨날 똑같은 설교만 한다고 막 질려가지고 분열하거든요. 그런 목사님은 이제 좀 색다른 설교를 해보려고 부단히 노력하죠. 교인들의 듣는 귀에 맞춰주려고. 그러다가 보면 본말이 전도가 되죠. 그러니까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영성, 아카페로 사는 사람들이면 예수가 기뻐하는 소리만 듣는데, 육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육체가 기뻐하는 소리만 들으려고 해요. 그러면 교회 강단의 목사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거든요.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우신 이유는 저거잖아요. 응?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신 목적, 인간에게 예수 안에서 성령을 주신 그 목적, 그 목적을 다 달성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그거를 인간 중에서 파수꾼이 애쳐야 된다는 거예요. 애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 지난 시간에 읽어드렸죠.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정의를 정하여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파수꾼의 사명은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정의를 정하여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강단에서 해야 되고, 하여튼 만날 때마다 해야 돼요. 이렇게 외쳐야 돼요. 기억하시게 한다고요. 이렇게 예치는 파수꾼들이 있어야 되고요. 그들을 만나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육성에서 영성으로 이사가자는 얘기가 그거예요. 육성은 육에 속한 소리만 들으려고 그래요. 근데 영성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걸 영성이라고 합니다. 영성은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는 소리를 요구해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이렇게. 이게 이제 파수꾼의 사명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다 줄 때까지 쉬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그거를 위해서 파수꾼을 세운 거예요. 이 여자가 그 파수꾼을 만나자마자,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났다고요. 왜? 예수님께서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잘나서 만난 게 아니고 그 파수꾼의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그 계시 주권을 풀어서 그에게 보여준 거죠. 그래서 만난 거죠. 예수가 안 만나주면 만날 능력 있는 사람이 없어요. 고유한계라. 예수가 감추면 그거를 찾아낼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존재도 없어요. 인간이. 지혜가 없어요. 그거를 찾아낼 지식도 없고요. 능력도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못 찾아요. 인간이 스스로가 잘나서 되는 게 없어요. 예수가 계시 주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얼굴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주의 종의 책무는 이렇게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쉬지 못하게 하려면 이렇게 파수꾼이 성령의 기억력으로 끊임없이 자기 임무를 다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신 그 임무가 그 헌금 나온 거 구제하는 일이 아니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는 것이 이제 그 사명자들이 해야 할 일이죠. 헌금 나온 거 구제하는 일은 이제 다른 지체들이 하면 되고, 이렇게 파수꾼으로 세워진 자들이 부지런히 하나님을 깨워야 돼요. 종이가 깨워야 됩니다. 낮에도 깨우고 밤에도 깨우고 그렇게. 그러면 예수님께서 자기 약속을 기억해 가지고 불현듯 자기 할 일을 하시죠. 실수가 없죠. 그래갖고 계시 주권이니까 얼굴을 가린 거를 딱 커튼같이 젖혀서 그 사람을 쳐다봐 주면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수꾼의 사명을 다해야죠. 파수꾼은 종일종야 외친다고 그러죠.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나를 욤이라고 해요. 욤. 이어옴. 이옴. 이렇게 우리 한국말로 구음하면 이어가다. 이어옴. 이어옴. 그리고 밤은 내일이라고 그래요. 내일. 히브리 말로. 이옴 그리고 내일. 그러니까 내일로 이어간다고 이제 오늘은 낮은 내일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쉬지 말고 성령의 기억력으로 외쳐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 파수꾼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하냐. 집에 혼자 있을 때 뭐 유튜브 안에 이제 그 파수꾼들도 있죠. 그분들이 글도 올리고 동영상도 올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거 들어야죠. 들으면 예수께서 계시 주권을 행사하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어요. 그 얼굴을 이제 예수님께서 7날의 빛처럼 비춰주면 굉장하죠. 그거는 뭐 대박입니다. 그 얼굴을 쳐다보면 그 얼굴 속에 창조되지 않는 하나님 자신의 순수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그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오고 싶어서 갈망하는 그 갈망이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그 갈망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얼굴에 있는 갈망이 쳐다보는 사람, 예수 얼굴을 쳐다보는 사람,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예수의 얼굴을 쳐다보면 예수의 얼굴 속에 있는 그 갈망을 보게 돼요. 태초 전부터 내 속에 들어와서 가고 싶어하는 그 어마어마한 순수의 갈망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보게 되는 사람들은 영광으로 이르는 그 갈망이 그에게 복된 소나빛처럼 장마빛처럼 이른비 늦은비처럼 그 심령으로 또는 새벽 이슬처럼 확 하고 이제 밀려 들어와요. 그 갈망이 그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그 갈망이 이제 아기 때는 아기만큼,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그만큼, 또 아이 때는 아이만큼, 또 장성에서는 장성한 만큼. 그 갈망이 이제 예수님 우리를 상대로 하는 어떤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만큼 이제 부어주는 건데, 이렇게 불변의 사랑을 구하고 성령의 기억력을 구하는 사람들은 그 갈망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기억력이 있다는 거, 그거를 줘야 된다는 거를, 근데 그것을 생각하면 그래, 내가 너한테 성령 기억력을 줘야지 하고 이제 그에게 얼굴빛을 주시거든요. 그 얼굴빛 속에 뭐가 있냐면 성령의 기억력을 구하라는 갈망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령 기억력을 구하고 또 구하면, 기억력이라는 건 아기 때 기억력이 있고 장성에서 기억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 모태에서 받은 본능적 기억력이라는 게 있고, 장성에서 생기는 기억력도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거 뭐 만들어진 기억력을 뭐 어떻게 바꾸자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육신의 기억력이 아니라 성령의 기억력이죠. 이 성령의 기억력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그렇게 쉽게 말해서 아주 그냥 같은 밥을 먹으면 질리죠. 반찬도 바꾸고 싶고 환경도 바꾸고 싶고 그냥 여기저기 다니면서 먹고도 싶고 별식 별미 별거 다 찾아다니잖아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매너리즘이거든요. 근데 성령의 기억력을 받으면 그러니까 아기가 엄마 품에서 먹어도 질리지 않는 그 성장기 아기 때의 그 갈망처럼, 그거를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물리지 않는다.
질리질 않는 거예요. 먹어도 더 먹고 싶어지는 갈망이 새롭지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 없이 살 수 있다고 하는 인본주의의 사고의 그 악성이거든요. 악성에 물들고 육성에 눌리고, 육성에 눌린다는 말은 자기 하나 영적으로 예수 없이는 못 사는 갈망으로 살아가는데 그 주변의 마누라 자식들 전부 육성에 눌려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이죠. 그것에 찔리죠. 혼자 이제 성령의 불변이죠. 불변의 기억력이요. 불변의 사랑을 누리는 자들이 갖는 기억력을 가져야죠. 그 기억력을 가지면 언제고 예수를 버리고 도망갈 수 있는 사람들이 가진 기억력하고는 다르죠. 완전히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성령의 불변의 그 기억력을 가지면, 불변의 사랑, 불변의 순종의 기억력을 가지면 예수님을 영원히 사랑하게 되죠. 결코 예수님을 팔아먹지 않아요. 사람이 이제 그 죽음의 공포 속에 눌려 있으면 예수님을 잊어버리죠. 또 그 마귀 와서 내리누르면 망각이 돼요. 예수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의 공포 속에 마음을 뺏기면 예수를 잊어버리죠. 인간은 어떤 것에 편집적이 빠지면 예수를 잊어버리거든요. 그런 상태의 는 불변의 기억력이 아니죠. 그거는 아직은 그것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기억력이 필요한 한 상태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억력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눌려도, 고통에 눌려도, 또 어떤 편집증에 잡혀도, 마귀가 와서 망각을 줘도 전혀 당하지 않는 거죠. 더욱 새로워지는 거예요. 죽음의 공포가 오면 올수록 더 새로워지는 거죠. 그리고 죽음의 고통이 오면 올수록 더 새로워지는 거고, 그리고 어떤 것에 마음 뺏기지 않아요. 정말 예수에 대한 그 갈증, 갈망, 아주 완벽하게 매달리는 거죠.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록. 그 성령의 기억력으로 우리가 무장돼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등불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란이 와도 핍박이 와도 어떤 일이 왔어도 예수를 결코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잊어버리지 않죠. 그래야 팔아먹지 않죠. 그래야 예수를 위해 죽죠. 그래야 예수만 사랑하죠.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새끼를 잊어버려도요, 예수는 잊어버릴 수 없는 상태가 성령의 기억력이에요. 그 기억력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만 구해 가야 되니까. 그러나 이제 성령 기억력을 가지면 그런 거 영향 안 받아요. 근데 지금 하는 말은 성령 기억력을 받기 전에요. 예수께 순종하는 불변의 기억력, 성령의 기억력이에요. 불변의 성령의 기억력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그 기억력 받기 전에는, 성령으로부터 불변의 기억력을 받기 전에는 언제든지 어떤 것에 눌려서 예수를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잊어버리지 않는 그 강력한 세상을 이기는 기억력이죠. 그거를 성령이 주신다고 하죠. 성령 기억력을 우리가 받아서 누리면 불변의 성령의 기억력입니다. 이제 그때부터는 예수를 너무너무 사랑하죠. 예수를 좋아하는 게 있고 사랑하는 게 있어요. 예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좋아한다는 건 언젠가 더 좋은 거 있으면 버리고 간다 소리고요. 사랑한다는 사람은 영원히 그거를, 사랑이 바뀔 수가 없죠. 뭐하고 바꿔먹을 수가 없어요. 성령 기억력은 어떤 거하고도 바꿔먹을 수 없는 예수에 대한 사랑이고 애착이고 갈망이고 배고픔이고, 예수 한 분으로만 만족하는 분이죠. 그게 바로 예수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성령 기억력이에요. 그거 가진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 이제 안 놔요. 왜 이제 여자들이 보면 남편을 개운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빠지게 만들어요. 여자들이. 그래갖고 이렇게 봐서 자기 없이는 이제 못 살 것 같으면 그때는 이제 배짱 부리기 시작하죠. 그래갖고 이제 남편에 대해서 이제 질린다는 표현을 쓰나요? 시들어져 가죠. 여자는 자기 발밑에 온 남자를 우습게 보고 경멸하고 새로운 대상을 찾죠. 그래갖고 그 정복력이 강한 여자일수록 그런 현상을 보이죠. 인간의 육성 속에 다 그런 게 들어있어요. 남자군 여자군. 뭔가 새롭게 다가오는 사람 앞에 눈을 돌리는 것이 인간의 이제 호기심인데, 이런 육성에 눌려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또 그렇게 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육성으로 믿으면 그런 현상이고, 아카페로 믿는 사람도 그 순간순간, 물론 이 훈련도 있지만 그 육성에 눌릴 때가 있죠. 그러면 예수가 왜 필요한지, 또 과연 나는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절박함을 얼마나 의식하고 사는지, 이게 이제 그 애매모호한 상태에 빠지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넉넉하게 기름 준비하라는 거예요. 성령 등불이 꺼지지 않으려면 성령이 계속 함께 해죠. 그러니까 성령 등불을 꺼지지 않게 하시는 은혜가 있죠. 성령 기억력이죠. 성령이 내 속에 그 등불을 켜주셔갖고 내가 예수 없이는 못 산다. 그거 아니고 예수를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성령 기억력이라는 건 예수를 끊임없이 붙들고 늘어지는 거죠. 오늘 말씀도 있잖아요.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미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이렇게 절박하게 붙들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잉태한 자의 방, 어미 집이죠. 내 어미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우리 속에 모셔갖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잉태한 거죠. 우리가 스스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아기가 스스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어미집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성령이 모태가 된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천국 못 간다고 그랬잖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어미 집 나를 잉태한 자의 방은 바로 방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죠.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질 때까지, 그 뜻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결단코 놓지 않는 힘, 그게 우리 이제 핵심 문구예요.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았어요. 붙잡고 내 어미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이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계획,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시는 그 계획이 있잖아요. 그 계획의 그 뜻이 다 내 속에 이루어질 때까지 맨날 이제 말씀 듣고 진리다 그러고 좀 색다른 거 찾고 그러던 그 인간의 육성에 변화무쌍한 그 이상한 짓, 그거 이제 아까의 사랑으로 가면 버리거든요. 함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육성에 눌려갖고 어떤 사람은 멍쩍갖고 살아요. 예수가 이제 얼굴 가리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게 항상 새롭게 이제 작동해야 되는데 그게 고장난 사람들은 이제 그게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과정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은 내가 너희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정의를 정하여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예수님은 알잖아요. 우리가 뭘 가져야 할지. 우리가 가져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거 다 받을 때까지 결단코 붙잡아야 돼. 내 어미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어야 돼. 하나님 뜻이 다 이루어지는 게 잉태한 자의 방입니다. 성령의 의도대로 돼야죠. 그러니까 결코 물리지 않는 거예요. 물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이제 예수라는 말씀을 강조하잖아요. 그 목사님 설교는 예수 빼놓으면 아무것도 없어. 그걸 또 들어야 돼? 이런단 말이에요. 그거는 이제 아직 성령의 기억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그 임무로 하는 거잖아요. 물론 나는 뭐 세상에 하나님 드러내신 큰 나팔에 비하면 게시판에 그냥 벽돌 하나일 뿐이죠. 언제도 말씀드렸습니다. 벽돌이 모아지면 탑이 되죠. 망대가 되죠. 그래서 거기에 큰 종들이 애칠 때 벽돌 하나가 그만큼 기반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 주권으로 만드시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큰 그릇으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저처럼 작은 그릇으로 만들고. 아니, 만드는 건 주권자의 뜻이잖아요. 그걸 어쩌라고요. 그렇다고 나를 작게 만들었다고 하나님 앞에서 내 할 거리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나도 내 역할을 해야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기억하시게 하는 그런 역할이니까 나름대로 해야죠. 열심히 하는데, 그러니까 내 소리를 들으시면 예수님이 계시 주권을 다시 행사하셔갖고 얼굴을 드러내셔갖고 만나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설교를 들으는 것이 질린다 질려. 맨날 예수만 나오고 예수 소리만 해. 딴 소리는 안 나오나? 이거는 이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육성 때문에 그래요. 아까페 사랑은 질리지가 않아요. 다만 이제 그게 인간이니까. 아까페 사랑 인간 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부터 오는 거기 때문에 그 공급받는 과정의 시간차 때문에 말하자면 육성에 눌려갖고 정신을 잃고 이제 그런 상황에 빠지죠. 그래도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소리를 들으면 예수님이 그 얼굴을 쳐다봐 주거든요. 그러면 그가 후다닥 정신 차려서 예수 속에 들어있는 그 어마어마한 순수 사랑의 갈망을 공급받죠. 받으면 다시 이제 예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으로 다름질하는 거죠. 우리는 이제 늘 강조하잖아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범사에 감사를 드려야 한다. 그렇게 하면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오거든요. 그 얼굴을 만나면 이렇게 성령 기억력이 작동을 해요. 그런데 감사 찬송을 안 하면 예수가 얼굴을 예면을 해요.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 성도들에게 아주 공통적으로 똑같이 대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은 성령 기억력이에요. 성령 기억력을 우리가 완전히 예수로부터 활성화를 받으면, 불변으로 받아야죠. 받으면 예수를 나날이 새롭게 갈망하는데, 그 갈망은 그의 통제를 받아서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것에 전심전력하는 거죠. 그것에 몰두하게 해요. 그것에 전념하게 하니까 그걸 하다가 보니까 세월이 가서 눈 떠보니까 천국이 뭐 이런 식이죠.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재미를 가지죠. 어떤 사람은 바둑으로 일생을 보내고, 그 사람은 바둑을 파도 그게 질리질 않아요. 어떤 사람은 낚시질이 좋아서 낚시질을 해도 질리지가 않죠. 어떤 사람은 남녀간의 그 성적 사랑에 질리지 않아서 죽도록 그짓하다 죽는다더라고요. 이렇게 사람마다 질리지 않는 그 육성이 있어요. 우리는 그 인간의 질리지 않는 육성으로 예수님을 섬기자는 게 아니고, 성령의 기억력을 받으면 영혼이 질리지가 않아요. 그러면 질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러면 연단이 온다고 해요. 그 연단이 혹독하다고요. 그건 예수님 얼굴을 가려버려요. 감사 찬송을 안 해도 얼굴을 가리지만, 예수님께 질리면은, 그러니까 예수가 왜 내게 필요한가에 대한 그 간절함의 기억이요 없어지면 그냥 그에 대한 갈망이 없잖아요. 그냥 선입게 사는 거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얼굴을 돌려보셔요. 그러면 이제 그 속에 있는 사랑을 못 찾으면 죽어나는 거예요. 그건 지옥보다 더 무서운 고통입니다. 사랑이 사랑으로 서로 얼굴을 마주치지 않으면 지옥보다 무서운 고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통을 겪고 나서는 다시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위해서 구하는 건데, 그때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는 계기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사랑으로 찾아도 예수님이 돌아오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 풀어야 돼요. 결자해지죠. 그러면 이제 그 파수꾼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가 돌아오는 거죠. 돌아와서 이제 만나는 거죠. 그러면 주변에 파수꾼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자기에게 파수꾼이 돼야 돼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자기가 자기에게 파수꾼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라는 거를 이제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카페로. 그래서 두 사람 이상이 항상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대개의 경우는 그렇게 빠졌을 때, 자기 혼자가 있을 때는 참 힘들어요. 그 문제 해결하기가. 그러나 이제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그저 우리가 예수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자꾸 외치고 또 외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소리 듣고 돌아오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였다면 어떻게 되느냐? 어쩔 수 없어요. 그 이제 그 성경 말씀, 요한복음 15장 말씀, 가지가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이제 거기에 외쳐야죠. 외치면
예수가 들으시죠. 그러면 그게 공명 쳐갖고 이제 다시 얼굴을 돌리시고 돌아오시죠. 그러니까 이제 혼자 하면 힘들어요. 넘어졌을 때 그를 일으켜줄 자가 없는 자는 화가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아까배로 살고, 아까배로 살면 서로 사랑하게 돼요. 서로 사랑하면 합심기도 할 수 있죠.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참 힘든 생활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한 말씀은 성령 기억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 기억력으로 여호와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정의를 정하여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렇게 그분들이 이 소리가 그게 바로 성령 기억력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기억력을 자극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를 붙들고 늘어져서, 예수를 붙들고 늘어져서 뭐를 받아야 하냐면 성령 기억력을 받아야죠. 그때부터는 이제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 불변의 사랑을 누리게 돼요.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수천 번 찾아도 질리지가 않는 거죠. 근데 자꾸 치연말단적인 거로 자꾸 사람들이요, 성경 지식을 쌓는 쪽에 자꾸 눈을 돌리게 하려고 하거든요. 그거는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구원의 주체는 예수예요.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 지식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되고, 통제받으려면 갈망해야 돼요. 갈급해야 돼요. 그 갈망과 갈급이 끊임없이 나와서 예수한테 달려가게 하는 것, 예수를 찾는 거, 예수를 만나서 붙잡는 거, 그리고 내 어미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노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획이잖아요. 그 계획이 에베소에 나와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가져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제삼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게 이제 산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그 통제받는 걸 진리게 여기면 안 되죠. 예수가 진리면 안 돼요. 예수만이. 성경은요, 호기심 충족으로 듣는 사람들은 그냥 그 다음에 한번 알고 나면 쳐다보질 않아요. 그런데 예수를 진리면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불변의 사랑을 가지려면 성령 기억력이 절대 하고요. 성령 기억력이라는 성경 말씀 딸딸딸 외운다는 말, 물론 그것도 있을 수가 있지만 그거는 지금 여기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안에 성경 말씀이 다 있으니까. 예수에게 통제받는 것에 질리면 안 된다. 아버지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제해 주시는 것에 물리면 안 돼요. 그게 그렇게 좋아야 돼. 그게 온전히 몰두해야 돼.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이 육적인 일에 몰두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까의 사랑에 속해서 예수와 한 몸 되는 데 몰두를 해야 돼.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거죠.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만난다는 거죠. 파수꾼의 소리를 들어야 예수님이 나한테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내 곁에 이제 예수가 세운 파수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이치를 깨닫는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그들이 해쳐주면 돼요. 파수꾼식으로. 그리고 그래서 저도 없으면 참 힘들지만 자기가 파수꾼 역할을 해야지 뭐 어떻게.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서 예수님이 그 얼굴을 드러내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때 그 얼굴을 쳐다보면 거기서 불변의 사랑에서는 성령의 기억력과 함께 주는 거예요. 그때는 이렇게 해서 예수의 얼굴이 다시 돌아오면 그거 주려고 이제 그 훈련을 주는 거거든요. 뭐냐면 바로 성령 기억력이에요. 그거를 받아야 돼요. 그게 육체의 기억력이 아니에요. 그래갖고 그 기억을 탁 이제 새겨놓으면 그 기억력이 어마어마하게 그를 이제 감독하죠. 무섭죠. 그러다가 예수의 얼굴을 예면당하면 나는 이제 말하자면 지옥보다도 고통 속에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과 마주치다가 못 마주치면요, 지옥보다도 무섭고 힘든 과정이에요. 그래서 울부짖죠. 그런 과정으로 가면 안 돼.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죠. 그래갖고 뭐 이게 예수님께서 이 성령 경력을 줘도 또 이제 질량을 높여가시는, 레벨을 높여가시니까 이제 그 나름대로 또 훈련은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그 훈련하고는 좀 이렇게 성령 경력을 받기까지의 훈련은 아주 혹독하죠. 아주 무섭죠. 그러니까 이 훈련 속에서 영원히 물리지 않는, 그러니까 단 한 번도 실증을 느낀다고 할까? 그런 게 없어요. 영증을 느낀다는 게 없어요. 너무너무너무 갈망스러워.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예수와 함께 산다는 거, 예수와 함께 동역한다는 거, 예수하고 동행한다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에 몰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통해 사는 것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들을 떠나자마자 마음에 사랑한 자를 만나서 그를 붙잡고 내 어미 집으로 나를 잉태한 자의 방으로 가기까지 놓지 아니하였노라. 아멘.